한번 따라 써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행동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꼭 이 20알을 먹었어요. 20알. 제가 이야기한 그대로 20번씩만 해보세요. 그러면 하루가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하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왕의 잔치 초청 시리즈 4번째 시간으로 일어나 내 차례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죠? 매일같이 여러분이 긍정적인 삶을 살기로 작정하세요. 그리고 나를 믿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오직 긍정, 오직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나는 만사가 형통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내 마음에 우울증이 있는 사람, 내가 이렇게 눌려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영적인 싸움이 시작돼요. 내 안에 쇠 속에 들어있던 영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에다가 이 공기를 빼내려면 뭐를 넣으면 돼요? 그렇죠. 물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좋든 싫든 여기 앉아있으면 다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 안에 새 속에 공기가 다 빠져나가고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채워지면 성령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노래방에 가면은 노래 가사에 따라서 여러분이 몸이 움직이죠. 슬픈 노래를 부르면 세상 노래를 불러도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눈물이 흘러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가사에 내 뇌세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 몸을 이렇게 막 흔들잖아요. 신나는 음악을 듣고 그 노래를 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막 소용돌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세상 말도 능력 있는데 말한 대로 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말씀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관절을 깨뜨려서 질병을 치료해버려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였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살리는 것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내 안에 세속의 영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눌렸던 귀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울증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좌절과 낙심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원망 불평의 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의 영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강하게 강력하게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어요. 6월절 기간에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은 양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건 북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이게 양양자를 써서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제사를 드리겠어 양들을 잡아서 어디로 가느냐?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못이 있는데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있어요. 베데스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느냐? 은혜의 연못, 자비의 연못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보세요. 6월절이 기간이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많은 병자가 있었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이 38년 된 병자처럼 누가 움직이지 않으면 걷지 못하는 그런 병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38년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은혜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호의, 이걸 갖다가 은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보셨다. 이게 은혜란 말이죠. 여러분, 실상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실이에요. 그걸 갖다가 인카네이션, 성육하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입고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죄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 누운 병자를 보셨단 말이죠. 여기 보면요, 두 가지 동사가 중요해요. 보시고 아시고. 보셨다, I see you. 그리고 알고 계겠다, I know you. 그리고 그 38년 병자가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를 들었다, I hear you. 그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아셨다는 거예요. I know your pain.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죠?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사시죠? 그러다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내 머릿돌 하나라도 세심바 되어서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보고 아시고 오셔서 물어봤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를 만들고 이것을 먹든지 안 먹든지는 너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오늘날 우리는 내 가정과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노라. 할렐루야. 이 선택은 그 38년 된 병자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천사가 와서 물을 통할 때 거기에 뛰어들어가기를 나는 너무나 소원했습니다. 38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가 정말 낫기 원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듣고 계시고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어요. 그 언제 기적이 일어났나요? 언제 기적이 일어났냐고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권세니까. 그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제가 이민 목회할 때 이런 적이 있어요. 박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남편이 미국 사람이에요. 하루는 주일 성찬 예배 때인데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 박성도님 우리 교회를 안 다녀요. 미국 사람 남편은. 근데 그 성도님만, 여자가 성도님만 우리 교회 다녀요.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성찬 예배가 다 끝난 후에, 목사님, 내 남편이 내일 담석이 있어서 수술을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담석이 돌이 3개가 이 몸에 있어서 레이저를 쏘아서 2개는 깨트려졌는데 하나는 콩알만해서 아무리 레이저를 쏴도 이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아서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박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와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오냐면 이 박성도님에게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라라는 마음이 왔어요. 그런데 그 박성도님께 그랬어요. 박성도님,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 아시죠? 네, 압니다.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을 때 백부장이 하인을 데려가서 예수님이 안수받아서 나았나요? 아니죠. 네. 그럼 어떻게 나았나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 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세요 할 때 예수님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예수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내 100명의 부하는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쓰라면 씁니다. 예수님 내 하인의 중풍병은 예수님 수하에 있으니 예수님께서 나으라는 말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집에 있는 내 하인의 중풍병은 깨끗하게 고침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먹었습니다. 놀라운 이 사람을 본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나라도 너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너는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그래 오늘 이 시간 내 하인의 중풍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느니라. 그 말할 때 그 시간 그때 그 하인의 중풍병이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내가 그래서 이 박성도님이 그랬습니다. 성찬의 잔과 성찬의 떡을 주면서 이것을 남편에게 주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담석은 깨트려지고 녹아지고 치료가 되었습니다. 아예 선포를 그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담석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베드로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원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 남편의 담석은 나았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찬의 잔과 떡을 주고 당신이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가서 병원에 가서 수술하려고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이 콩알만한 돌덩어리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요? 내 남편이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 담 속에 돌을 수술해서 꺼내려고 했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 남편이 내게 와서 안수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막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해 준 것도 아닌데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아니 물론 제가 믿었지만 그러나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내가 야, 지금도 백부장의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의식과 형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요새도 백부장의 믿음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 고넬료 가정에 가서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God is with me. God is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경건이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를 고친 게 아니라 그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거는 베드로의 경건이나 능력이 아니라 누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베드로와 함께함으로 그런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김용수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그 박성돈의 남편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 뭐가요? 예수 이름이.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무슨 독, 환난과 역경이 독을 맞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적 나으리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내 경건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김영수 목사의 경건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심으로 바울이 멀리 가서 기도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 이 손수건을 가지고,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아픈 사람이다 얹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았어요. 바울이 앞치마를 가지고 와서 병자에게 올려놓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침받았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 집사님께서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집사님인데 그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았더라, 그렇게 나와요. 제가요, 한국에 선교대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박성도님의 남편이 치료받았던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성도님들이 많이 왔어요. 목사님, 바쁘시니까 제 남편이 지금 병원에서 암으로 고생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줄 수는 없으니까 제 손수건에 목사님 안수해 주시죠, 그러더라고요. 간증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수사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권수사님의 남편이 암에서 고침받았습니다. 내가 손수건에 안수해 줬어요. 그리고 권수사님 가져가서 남편 아픈 부위에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치료가 됐게요, 안 됐게요? 깨끗하게 치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가 깨끗하게 치료받은 것은 일어나 내 차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요, 그 박성도님의 남편이 담이 걸려서
내일 수술한다길래 내가 그냥 그래요. 수술 잘 되게 제가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우리 성도님 기도 많이 하십시다. 이렇게 했으면 기적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어떻게 했으니까 그 기적이 일어나요? 어떻게 했으니까 기적이 일어났냐고. 응?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죠. 그리고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를 해야죠. 그래야 기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벙어리 냉가슴으로 내 속으로만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38년 병자처럼 영적으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안진뱅이 신앙입니까? 오늘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사람 소리는 잘 들리는데 왜 하나님 소리는 안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는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왜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이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여러분을 찾아와 주십니다. 내가 병든 자리에서 앉아있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물질의 고통 가운데 여러분이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 있습니까?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내 삶의 진로의 문제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원을 알았어요. 예수님, 나는 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나는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을 아뢰십시오.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주저앉고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일어나서 걸어가라. 일어나서 걸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다시는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14절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금방 시간이 갔죠? 오늘 보니까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더운데도 여러분 조는 사람이 없어요. 자, 봐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것이 은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온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보시고 계시고 나를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고 계실까요? 오늘 보고 계신다 했잖아요. 알고 계신다 했잖아요.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이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남편이 정말 저것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내 아내가 저것 때문에 정말 아파하는구나, 내 부모 형제가 내 이웃이
정말 힘들어하는구나, 아파하는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아픔을 느껴야만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필요한 want, need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물 들어왔을 때 그 물이 그 사마리아를 만족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면 저 사람이 니드가 뭔지 몰라요. 필요한 것이 뭔지 몰라요. 정말로 마음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정말 왜 저 사람이 고통당할까? 저 사람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을 잠잠히 보고 있어야 돼요.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에 대해서 알고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면 자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걸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주저앉고 안전자리가 있다면 오늘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일어날 수 있어. 세상 사람은 너를 다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래, 다시 출발해보자. 다시 해나가보자. 내가 질병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채찍의 마지막으로 나았다는 말씀으로 풍성하게 여러분의 빈 그릇에 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이 대언됐을 때 뼈마디가 붙고 살점이 붙고 가죽이 붙고 생기를 대언했을 때 생기가 들어가요. 오늘 이 송도 세계교회 예배 가운데 마음의 절망과 낙심 가운데 온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울증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포기하느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 아픔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 예수님이 나의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 예수님께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나야지,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지. 예수님께서 내게 물어보시지 않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의 말을 듣고 그냥 무인정하게 쳐버린 것이 아니라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새롭게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나와 함께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십자가에 들어간 나를 바라보고 출발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모든 죄 허물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여러분의 생각과 꿈과 믿음을 선포하면서 나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간 나는 세속과 더러움과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들어간 나는 오늘 성찬을 통해서 내 모든 연약과 질병과 슬픔이 사라지고 건강과 치료와 기쁨을 얻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들어간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가난한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형통하고 소망을 얻고 하늘 영생 천국을 얻은 사람처럼 나는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고 행동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이요 입에 풀칠만 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을 여러분에게 주셨다 했으니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11절 말씀,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더하여 주리라,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4편 13절 말씀, 내 우리의 양이 천천히요 만만을 이루는 만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깨를 쫙 펴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동남풍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나는 말씀 가운데 걸어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복을 받아서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지금도 앉아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도 살고 듣는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성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